오늘은 전심전력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력 그러니까 오늘 전력회사 오해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도장 찍고 끝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야말로 전심전력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과연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장 찍듯 한번 얼굴 보여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심전력하라는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수년 동안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드디어 오랜 그 수행 끝에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을 만큼 탁월한 그 무술을 습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승은 제일 마지막에 그 실력을 인정해서 검은띠를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검은띠를 얻기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는 거지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드디어 검은띠를 받을 만큼의 실력이 돼서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이 남았는데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이 질문에 합한 답을 하면 검은띠를 수여할 것이고, 그러니 대답을 잘 생각해서 하거라.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 질문이 뭘까요? 검은띠에, 이제 네 허리에 띠게 될 검은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수련 과정의 끝이며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너는 아직 검은띠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1년 후에 오너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검은띠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무엇이 부족한가? 기능적으로는 최고의 무술을 익혔는데 스승이 질문하는 검은띠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1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검은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검은띠는 뛰어남의 상징이며 우리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너는 아직도 검은띠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1년 후에 또 와라. 그래서 이 제자가 또 1년 동안 고민하면서 도대체 스승이 묻는 검은띠의 의미는 뭘까? 1년이 됐습니다. 스승 앞에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은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검은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검은띠의 의미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 꾸준한 노력, 보다 높은 수준의 추구를 위한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번엔 스승이 매우 만족해하면서 검은띠를 메어주면서 그래, 너는 이제 검은띠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너의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제는 새롭게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검은 띠를 띄워주더랍니다. 여러분, 이 검은 띠를 수여받은 이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과 연관을 시켜보면, 적용을 시켜보면 검은 띠는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완성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검은 띠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듯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지, 구원받았으니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앞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이제부터 목회를 시작할 텐데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심전력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 교회의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전심전력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심전력이 뭐냐? 지난주에 끝났나요? 2018년도 아시안 게임 중에서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전심전력 안 한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축구 참 재밌게 봤어요. 일본과 마지막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투는데 사실 보니까 실력이 우리나라가 월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무세한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전도 무승부, 후반전도 무승부. 얼마나 속상한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연장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장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체되고 좀 힘이 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3분 만에 한 골을 넣고 11분 만에 누구지요? 황희찬 선수. 예, 또 한 골을 넣고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났어요. 근데 후반전이 또 남아있잖아요. 15분. 근데 막 실제로 지쳐있는데 1분이라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후반전이 있으니까 사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뭐 공격해 오는데 결국 10분 만에 일본도 한 골을 넣어서 2대1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 5분입니다. 근데 인저리 타임, 루즈 타임이라고 그래서 7, 8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7, 8분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나 최선을 다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때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은 선수는 선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휘스를 불려지고 이기고 났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엊그제인가요? 우리 그 아시안 게임에 대표 축구 선수들이 파주에 거기 훈련장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막 훈련을 하는데 선수들 구경하겠노라고 전날부터 노숙을 했대요. 거기서 산기슭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슬 맞아가면서 밤새가지고 500명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선수들이 1시간 훈련하고 가는데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있었대요. 전심전력 다하니까 상도 주어지고 전심전력 다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전심전력 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게 되는 것이지, 대충 눈도장 찍듯 예배 한번 참석해 왔다 말고 뭐 취미생활 하듯 시간 나면 왔다 말고 이렇게 가지고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 전심전력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력을 다하는 거지. 그 전후반 연장전까지 끝난 선수들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뛸 힘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쏟아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전심전력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대충 하고 있는지를 본인 자신이 잘 알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심전력 다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전심전력을 다하리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할 것이냐? 물론 신앙생활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지만 경건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계속 이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시안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딴 선수들, 또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이 연습 없이 출전했겠습니까? 연습 없이는 거기에 출전권도 못 땄을 것이고, 그 출전권을 따고 나서는 많은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출전한 것이지 연습 없이 출전한 선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연습했느냐? 한 동작, 뭐 이번에 그 뭐라 그러나요? 뜀틀? 거기 뜀틀이라는 게 있어요. 막 달리다가 쾅 뛰고 올라가서 짚고 빙글빙글 돌다가 탁 착지하는, 거기에 여자아이 그 누구지요? 여홍철 선수 딸이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그 동작을 해서 딱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 아이가 수백 수천 번을 뛰었을 거예요. 똑같은 동작 계속 반복해서 요만큼의 실수도 안 남기려고. 그게 연습입니다. 연습.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메달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세계 선수들이, 아시아 선수들이 모여 있는 데서 금메달, 은메달이 정해지는 것은 재능도 있겠지만 연습 때문입니다. 연습량 때문에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되고 동메달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의 선수들도 금메달 따려고 그 많은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냐, 그거예요. 너무 쉽게 편하게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쓴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전심전력하고 예수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훈련을 했고 연습이 되어 있고 예수님 닮아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축구 같은 경우에 금메달 따니까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연금뿐만 아니라 군대 면제. 그랬더니 또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요. 해가지고 또 뭐? 누구? 가수. 방탄소년단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축구 선수들 제 마음은 그래요. 당연하다. 얼마나 온 국민에게 기쁨 줬으며 얼마나 국위선양을 했어요. 그러니 군대 면제해줘도 괜찮겠다 싶은 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보상이 주어졌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당연한 보상 아닐까 싶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 이런 특권도 성경은 그건 금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큰 성공, 명예, 권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커봐야 내 생에 비교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생과 내생의 그것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그래서 아무리 금생에서 커도 내생과 비교하면 그거는 아주 밑바닥의 것일 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해 놓으면 금생에서도 유익하지만 내생에도 유익하다. 그러면 금생의 그런 특권 위에서도 그렇게 애를 써서 그거 얻어내려고들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에 훈련, 연습에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그 금생의 것은 별거 아니고 내생의 것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겠노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전심전력해서 내생의 그 유익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금생의 유익은 뭘까요? 금생의 유익.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데 레위기 26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성경이 금생의 유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금생의 유익도 약속도 받아야 돼요. 복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금생의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레위기 26장 2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솟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금생의 복도 주셔요. 그러나 금생의 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생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내생의 약속이 이 금생의 약속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금생의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내생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내생의 축복,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생의 것, 축복, 금생의 것 아무리 커도요 내생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생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생의 약속의 복을 오늘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을 해서 결국은 수준을 매일매일 높여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수준을, 기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준을 높여야 돼요. 기준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자기 개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높여가야 돼요. 요즘 소위 21세기 비전 기업들 보면 그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어제보다 더 잘하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자. 어제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든지 만족하지 말고 오늘 더 잘하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제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제 노력했으면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 라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도태됩니다. 자꾸 떨어져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경건의 수준을 높여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가? 그러면 10년,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평균 이상의 수준을 자꾸 높여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하는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수준, 내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평균치가. 그거보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높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분이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째인데 작년보다 지금 월등히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구나. 올해 전반기보다 이번 후반기에 믿음의 수준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진보를. 근데 우려가 돼요.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래가지고 저기 되겠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어떤 그 평균치가 있을 텐데 이거보다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본받을 게 있어야죠. 본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받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돼요. 본이 되려면 진보를 이루어야죠. 아멘? 저분은 작년보다 월등히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구나. 본받아야지. 봄보다 가을에 훨씬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구나. 작년에는 겨우 얼굴 도장 찍듯 11시 예배만 드리더니 이제는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제단도 쌓는구나. 말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분이구나. 이런 진보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도전을 하질 않아요. 도전 자체를 하질 않는 거지요. 헨리 소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조용한 절망감 속에 살아간다 그랬어요. 조용한 절망감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조용한 절망감이 뭐냐?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예 새벽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체질적으로 난 새벽 기도하고는 안 맞아. 난 그냥 내 스타일대로 믿을 거야.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이게 조용한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농구 경기에서 이제 상대방이 서로 싸우지요? 골을 막 넣습니다.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져서 서로 계속 공격을 해서 이제 골을 넣어서 점수가 올라가요. 농구 경기는 거의 양 팀이 실력이 비슷하면 시소하듯 올라갑니다. 2점씩. 이쪽 공격하면 2점 올라가고 이쪽 공격하면 2점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지요. 그런데요, 거의 실력이 비슷할 때 어떤 팀이 이기는 줄 압니까? 리바운드를 따내는 팀이 이겨요. 리바운드라고 하는 것은 이쪽 팀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골대를 향해서 림을 향해서 볼을 던졌는데 이게 들어가면 점수가 올라가지만 안 들어갈 경우가 왕왕 있지요. 다 들어갑니까? 가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백보드를 맞고 튀어나오든지 림을 맞고 튀어나오든지 못 미쳐서 떨어지는 그 리바운드를 잡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바운드를 잡으려면 그냥 잡힙니까? 우연히 잡힙니까?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리바운드를 쐈으니까 들어겠거니 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겐 리바운드 기회가 안 와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안 들어갔을 때 내가 리바운드를 잡겠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나가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와서 그 사람이 리바운드를 따내는 게 그게 팀을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볼 쐈으니까 그냥 들어가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거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리바운드를 따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안 들어가고 점수가 안 올라가고 우리는 4점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다. 자, 같은 농구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평범한데 그 중에 포기하지 않는 누가 있는 거예요. 리바운드를 따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팀의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상황, 환경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나는 오늘도 전심전력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 상급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진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가을입니다. 열매 계절이에요. 신앙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한 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해도 열정을 다하고,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듣고, 헌금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이런 게 진보예요. 근데 헌금을 드리는데 쓰다 남은 것 중에 일부 그냥 갖다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시간 되면 예배 시간이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 금요 심야 HQP 때 성령의 임재,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곡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좀 그런가요? 곡입니까? 가사입니까? 가사예요. 왜 찬양에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가사를 내 신앙 고백하지 않으니까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한 곡 부르는데요, 그 가사를 얼마나 뜯어서 꼼꼼히 그거를 살펴보고 그 느낌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때 곡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에도 감동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도 나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감격이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하나도 지금 와닿질 않아요. 전혀 가사가 내 마음에 있질 않아요. 그리고는 노래만 불러요. 그렇게 가지고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 심야 때는요, 찬양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찬양 한 곡, 두 곡 가지고도 그 가사를 철저히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묵상하며 만들어서 그때 거기다 곡을 붙여서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게 되고, 눈물과 감격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없다는 말이 나오냐면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건 내가 거기에 몰입되어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삶이 변화되게 돼요. 근데 대충 나오니까 10년 예수를 믿어도 그 모양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성격 그대로, 성질 그대로, 그대로야 그대로. 진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은 것이요. 여러분, 전심전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 첫째는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겠거니 이래서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다, 바꿔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뀔 수 있다, 나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전심전력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의 그 기쁨과 천국의 희열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악회를 하는데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음악가가 있을까요? 연주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오케스트라는 다 조율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그때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겠나로 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조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거지, 조율도 안 돼 있는데 음이 맞아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열매의 계절입니다. 내가 진보하리라 라는 그 전신전력의 조율을 하고 그렇게 이 가을을 맞이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그 어떤 때도 맛보지 못했던 천국의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